사무엘상 27장 오늘은 1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 같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날씨가 몹시 추운데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평소에 참 선하고 착한 주인공이 어떤 날 때는 위험한 순간이 되면 무서운 헐크로 변해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사람들을 구해내었던, 그렇게 위기를 해결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다윗입니다. 제가 왜 두 얼굴의 사나이라 했나 하면 헐크는요 다른 모습으로 변하면서 사람을 막 구해주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그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다윗과는 너무 다른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울이 3,000명의 특전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러 오잖아요.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사울에게 감동을 줬던 다윗이었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위험한 고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한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위기의 순간이 좀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참 어이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적국에 도망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비유로 들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장차 한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북한으로 망명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아닙니까? 다윗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뭐대로 결정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오늘 이 말을 계속 할 텐데 자기 생각대로 꼭 기억하세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갑자기 내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가호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 어떠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생각대로 할 때요, 가장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그 죽음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마다 위기에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이 다 지나고 약간 편해지니까 갑자기 다 잊어버린 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이 또 나를 잡으러 올 텐데, 아예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망각하고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쫓길 때를 한번 보세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들의 적진까지 들어가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보였잖아요. 오늘 근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에 사울은 두려움을 갖춥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도망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민낯입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우리 어때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외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조금 살만하면 내가 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렵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기도하란 말 안 해도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카드도 써내고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새벽에도 밤에도 밤낮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다가 일이 조금만 풀리기 시작하면, 위기의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엔 보이지 않고 또 내 뜻대로 그렇게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목회자 한 사람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썼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뭐요?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왜요?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기도하면서 늘 주의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 입에는 찬송이 흘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기 생각을 의지할 때는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기쁨과 찬송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에 가정에 대한 염려나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시달리고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환경을 이겨나가려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사야 55편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내 능력에 제한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입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주신 눈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때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 받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겠습니다. 두 번째, 내 생각으로 할 때요, 내게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온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자,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요 유다를 떠나서 아기스 왕이 있던 블레셋의 큰 다섯 도시 중에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혼자 간 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용사 600명과 그의 가족들도 다 함께 갔습니다. 수천 명이 될 겁니다. 다윗은 아마 유대 땅에서 이들을 먹일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식량을 구해서 먹일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도망다닐 생각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도망다니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한다고요? 멀리 국경을 넘어가자. 브레셋성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사울이 따라오지 못할 거야.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뭐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다윗 생각이 맞았죠? 멀리 갔더니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아요. 다윗의 예상대로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제 그들은 편하게 되었어요. 기도 응답일까요?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다윗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그것도 군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란 말이 있듯이 지금 블레셋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원수처럼 생각했던 다윗, 이 관계를,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쟁이 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군사력이 필요했는데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야,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되겠구나. 그 생각에 다윗을 거두어 들인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정말 기도 응답 같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같아요. 보세요, 아기스 왕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이제 먹을 음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사울을 따돌렸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너무나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은 편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신에 그들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예가 뭐냐? 여러분, 다윗이요, 고생할 때는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한 편의 시편도 짓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복된 것일까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블레셋으로 간 이후에 사울은 아기스 왕에게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또 죄를,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뿐만 아니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다윗의 군대를 합류시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뻔했어요. 마침 하나님 막아주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기 민족을 공격하고 먼 훗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출전하고 나서 아멜렉 군대가요, 이 다윗이 몰모던 그 진영에 와가지고 이 다윗의 사람들, 아내들과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편안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에 갔던 사람들이 식구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당합니다. 그들이 또 돌아옵니다. 전쟁 갔다가 시험 전쟁 안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따라갔던 600명이요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뻔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잘 보세요. 결국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될 텐데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 멀리 가자, 적국으로 가자. 그러면 사울이 쫓아 못 오겠지. 물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보호 안에 들어간지 몰라도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고 맙니다. 이게 더 위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도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해야 될 그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육신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힘들지라도 영적으로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할 것 같아요? 다윗은 전자를 택했어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끼어져요.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좀 힘들어도 내 마음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고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은데 몸도 피곤한데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만끽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는
의무감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 외 예배들은 몸도 피곤해도 집에서 좀 쉬지. 여러분들은 금요 기도에도 오기 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구역 모임이니 전도회니 그런 것까지 꼭 참석해야 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더 편안하고 더 안일하게 최소한의 헌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선택이라니까요. 다윗처럼 이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다 보면 몸을 편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편한질 건 뭔가 신앙생활이 편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편안히 누워 잠만 잔다는 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영적 잠에 빠져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까지 위험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무지를 행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늘 껴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는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육신의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적 승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내 육신을 좀 쳐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말씀 보게 만들고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한 삶을 편안한 노후를 즐길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할 때 원수들에게 종이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자,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뭐라 그래요? 그다음에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수도가 아니라 지방 시골 한 마을을 줘가지고 제발 거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다윗이 비참해요. 자기 좀 편하게 살려고 그 시골 땅 하나 얻으려고 그 원수의 나라 가가지고 그 원수 앞에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가드가 다윗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지금 그 원수 블레셋 나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을 물리쳐야 될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블레셋 왕 앞에서 주인으로 섬기는 너무너무 비극적이고 너무너무 굴욕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일의 발단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에서부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것이 원인이었어요. 거기 가면 좀 더 잘 먹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잘 살겠지. 내가 거기 좀 편하게 발 뻗고 잠잘 수 있겠지. 잠시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난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실수는 다윗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는 이 두 얼굴이 사나이가 되어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막 찬양하죠.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막 고백하다가도 돌아서면 또 내 생각, 내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지는, 그러다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우리를 다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깊고 더러운 죄의 시궁창에 빠져 있더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또 내 뜻대로 행하다가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때 다윗이 뱃속에서 뭐 한 줄 알아요?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울의 뱃속에서 요나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자기의 불순종으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소울의 뱃속에 빠졌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혹 이 상황이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내가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생각을 쫓다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너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놓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이 음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 끼치는 삶을 살고 있고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 할지라도 오늘 간절히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내 생각대로 아니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이 아니 어떻게 이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엉뚱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조금만 응답되어지고 조금만 편해지면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생각이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닌지,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아는지, 더 나아가서 죄의 종으로 원수들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